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제, 향을 돋우어 영접하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의미하고 또 그분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조금 미루고, 요즘에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비가 너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값이랑 과일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솟으려고 하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큰 재난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기우제를 지내서 하늘에 비가 내리도록 굉장히 여기저기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여러 불자님들, 중국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중국 사찰의 법당의 맨 꼭대기에, 지붕 꼭대기에 우순풍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순풍조. 비바람이 순조로워야 만 백성이 편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순조롭게 해 주십시오.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태풍은 꼭 가을에 수확기에는 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잘 조정해 달라고 오죽하면 법당 위에다가 아주 큼지막하게 우순풍조라고 써여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 불교는 사찰에 들어가면 초입에 어느 사찰이든지 포대화상을 모셨어요. 왜 포대화상인가? 내가 중국 불교 성지순례 갈 때마다 의문이었습니다. 퀘션 마크라. 왜 포대화상이 사찰 초입에 정문에 왜 있나? 내가 그걸 해결을 해보려고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 내가 해답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출가한 지가 제가 지금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질문하고 내가 해결을 한번 해보자. 포대화상을 초입에 모신 것은 철저하게 중국 불교는 서민불교, 민중불교, 민초를 위한 불교를 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법당 꼭대기에다가 우순풍조라고 적어놨지요. 우리 사찰은, 우리 불교는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중생과 함께 동고동락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중생들이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스님들이 마음이 편안하지요. 중생들이 아프면 스님들이 얼마나 사찰에 있어도 불안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자, 그게 이제 가뭄이잖아요. 가뭄이라서 가뭄 시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시가 어떤 게 있나 보니까 고려시대 때 백운 이규보 선생님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가 한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복사를 해가지고 한 잔씩 드렸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갈우입니다. 갈우라고 하는 건 다할갈자 비우자. 그러니까 정말해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마르면 물 얻기도 하고
술에 줄이면 술 구할 수가 있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이와 같이 극심하니 아무리 힘써도 될 일이 아니네. 하늘만 바라보느라 눈이 필요하고 구름 사라진 뒤로 하늘은 더욱 푸르네. 어떻게 풍년들기를 바랄까마는 먼저 밭의 채소빛깔 보니 알만하네. 하늘이여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다만 한 방울의 비라도 내려주소서. 자, 여기까지. 자, 한 방울의 비라도 내려주소서. 이렇게 백운 이규보 선생님이 시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비가 쑥같이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이어서 시를 씁니다.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를 짓고 오늘 비 내리니 처음엔 하늘이 나에게 답 하나 여겼네. 돌이켜보니 이것이 다 우리 백성들의 힘이라 어찌 나 같은 사람의 하자는 글 때문이랴. 아름답고 훌륭하도다 비를 뿌려주시니 적시면 적시는 대로 만 백성의 기름이 되네. 백성의 기름 또한 군신에 살되는 것을 바라옵건대 농사 짓느니 하루 노고를 생각하소서. 자, 여기까지가 가루의 전문입니다. 자, 저를 한번 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 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시는 물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 술에 줄이면 술 구할 수가 있네. 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이와 같이 극심하니 아무리 힘써도 될 일이 아니네. 구름 사라진 뒤로 하늘은 더욱 푸르다. 어찌 풍년들기를 바랄까마는 먼저 밭의 채소빛깔을 보니 알만하네. 하늘이여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다만 한 방울의 비라도 내려주소서. 이렇게 시를 썼더니 비가 쑥같이 내리는 거야.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 자, 그래 놓고 나서 백운 이규보 선생이 이랬습니다. 어제 이 시를 짓고 오늘 비 내리니 처음엔 하늘이 나에게 답 하나 여겼네. 돌이켜보니 이것이 다 우리 백성들의 힘이라 어찌 나 같은 사람의 하자는 글 때문이겠는가. 아름답고 훌륭하도다 피를 뿌려주시니 적시면 적시는 대로 만 백성의 기름이 되네. 백성의 기름 또한 군신에 살되는 것을 바라건대 농사 짓는 사람 하루 노고를 생각해 주십시오. 참 좋은 시입니다. 갈우, 가뭄, 비가 오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너무 농작물, 밭작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농심들이 지금 쏙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계속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불자님들이나 저나 마음을 모아서 관세음 보살님, 용왕님에게 진심으로 기도해서 우리나라에 비를 많이 주셔서 농부들의 마음에 아프지 않게 슬프지 않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년 한 해 풍년이 들게 우리는 기도하고 기원해야 됩니다. 백운 이규보 선생은 원래 설화에 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아들 3명이면 3명 이상 되면은 한 사람은 머리 깎고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운 이규보 선생님 아들도 머리 깎고 출가했어요. 선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병약해서 절에서 공부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들이 선임인데 죽어서니. 그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하염없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문집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소에 능엄경을 좋아하셨습니다. 백운 이규보 선생님이 능엄경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을 늘 앉아서 보고 서서 보고 이러다가 이불을 펴놓고 이불 속에서도 능엄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대로 하면 이불 속이 바로 불법 도량이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 바로 위대한 백운 이규보 선생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바이샬리라고 하는 곳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쪽이 부족 국가였는데 바찌족과 리차비족 이런 여러 가지 부족이 모여가지고 그 나라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족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모셔가지고 기우제를 지내고 또 자이나교 최고 성직자로 불리워지는 분을 모셔가지고 기우제를 지내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부족장 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이웃에 가면은 영축산 또는 중림정사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기우제를 한번 지내보자. 이래가지고 종교 특사로 마하리라고 하는 분을 특사로 보냅니다. 자, 마하리가 영축산 또는 중림정사에 부처님을 뵙고 상황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바라나시가 지금 너무 가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부처님이시여 중생의 아픔을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내리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드디어 바라나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빈비사라 왕과 500명의 신하들이 파트나에서 견지사강을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게 파트나 견지사강 강가까지 빈비사라 왕과 500명의 신하가 와가지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전송합니다. 자, 배를 타고 견지사강을 건너서 바이샬리로 갑니다. 자, 걸어가는데 비가 헛같이 내립니다. 바라나시에 도착해서 7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나옵니다. 7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위대한 부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바이샬리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샬리의 기적. 법정스님이 번역한 불타석가모니라고 하는 책 와타나베 시오코가 지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다른 점은 중생의 아픔, 중생의 고통, 형제 자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치유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와 공자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뭄,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신 위대한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자,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이것을 바이샬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향을 돋우어 영접하옵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허영자라고 하는 시인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은 보살님 누리 고저넣기 잠든 밤 향을 돋우어 영접하옵니다. 제일로 아파하는 마음에
제일로 그리워하는 마음에 소원하시는 보살님. 이렇게 이제 쭉 나갑니다.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 전문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스님이 쓴 책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간 정도 가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아들은 공부한다고 멀리 떠나고 남편은 아직 직장에 가서 아직 일이 많아서 퇴근하지 않고, 그리고 아들이 살았던 그 빈 공간에 거기다가 불자님이 기도실을 만듭니다. 기도방을 만들어 가지고 향로를 갖다 놓고 촛대를 갖다 놓고 아름다운 꽃을 딱 하니 꼽아 가지고 딱 올립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족자를 벽에다가 딱 하니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 족자는 내가 생각한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감로병을 들고 있는 족자가 가장 좋을 겁니다. 감로병을 들고 있는 족자. 그런데 그 기도방, 그 기도실은 굳이 기도하는 방으로만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참선 수행하는 선방을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선수행하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걸로 써도 되고 저걸로 써도 되고. 우리가요, 내 몸에 병이 들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안 좋은지 우리가 종합검진을 해서 내 스스로가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짜게 안 먹어야 되겠구나. 맵게 안 먹어야 되겠구나. 종합검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병이 들면 어디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병이 들었다. 영혼의 병든 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무문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문관에 들어가서 딱 100일만 벽을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야 돼요. 내 영혼의 순수성을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중간 점검. 그러기 위해서는 무문관이 최고입니다. 자, 만약에 무문관에 갈 수 없는 입장이라면 내 기도실에, 내 기도방에 벽을 바라보고 또는 관세음 보살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때로는 화두를 하나 들고 내가 누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 내 이 본질이 뭐냐 이거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지. 내가 누구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이 순수성이, 내 아주 순수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현 스님께서 경북 인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경북에 가면 인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군이 인각사지요. 인각사 절 앞에 보면 시비가 하나 있습니다. 즐겁던 한 시절 자취 없이 가버리고 시름에 겨운 몸이 덧없이 늙어서랴. 한 끼 밥 짓는 동안 더 기다려 무엇하리. 세상사 꿈인 줄 내 인제 알아노라. 다 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 인생사가 꿈이다. 공감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경봉 큰 스님은 대강몽이라고 늘
불자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꿈에서 크게 깨어나라. 그 꿈에서 크게 깨어나라. 꿈을 꾸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대강몽이라고 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향을 돋우어 영접하옵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스님께서도 홀로 사는 그 즐거움에서 그렇게 아들이 공부하러 간다고 떠나간 그 빈 방에 기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향초를 갖다 놓고 또 거기다가 아름다운 꽃을 이게 딱 올리고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께 치심으로 기도하고 예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데 족자 중에서 저는 관세음 보살님이 감노병을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하고 있는 액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베트남 불교 성지순례를 가보니 베트남 불교 성지순례의 베트남 관세음 보살님은 한결같이 감노병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노수를 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밑에 가서 기도하고 그 감노수를 내가 손을 받쳐서 받들어 마셔야 되겠구나. 제가 베트남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한결같이 감노병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그 감노수를 받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감노수를 마셔야 됩니다. 감노수를 마셔야지만이 이 안에 있는 번뇌가 사라지고 이 안에 있는 무명이 제거가 되고 이 안에 있는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고 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극복이 됩니다. 감노수를 마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명, 어리석음, 번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멸진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이 주시는 그 감노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중생에서 우리가 보살로 되든지 위대한 인격자로 내가 태어납니다. 내 법신을 체득한다 이거예요. 중생의 몸에서 내 이 속에 법신이 가득 담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이 주시는 감노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관음보살 대의왕 감노병중 법수양 세탁마운 생석이 소재열례 획청량 사랑을 주시는 큰의사 관세음 보살님 감노병 속에 법수가 향기로우라 마의 구름 벗겨 상스러움 주시고 번뇌 씻어버리고 청량함을 주시네. 이 속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뭔가 있다. 마구리가 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뭐가 이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마군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내가 여기 이 안에 수백 개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제멸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제멸하냐? 감노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감노수.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 뭐가 이 속에 존재한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딱 뭔가 하나 사려고 갔는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꼭 물건을 몇 개 더 사옵니다. 쓰면 사용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충분히 컨트롤하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보살님이고 위대한 고성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이거를 너기 극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할 때 불교 공부 중에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 이걸 치유하느냐. 능히 우리가 기도해서 관세음 보살님이 주시는 감로수를 마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인격을 위대하게 갖춥니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야, 저 불자님 무상사 절에 다니지만은 참 훌륭한 사람이 됐다. 사람이 180도로 전환이 되었다. 회심을 했다. 사람이 완전 바뀌었다. 절에 다녀서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 불자님들이 전부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절에 다니더니만은 뭔가 사람이 바뀐 것 같다. 아주 점잖은 사람으로. 남을 이해하고, 남을 포용하고. 이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불자가.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은 관세음 보살님께 진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불수차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수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절강성 보타나가살은 관세음 보살님이 항상 계시는 곳, 보살님을 한번 친견하려면 3일 낮 3일 밤 동안 3만 번 절하고 우레 같은 음성으로 3천만 번 부르고 검은보화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바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네. 아름다운 보살의 얼굴은, 자비로운 보살의 음성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차를 마시어 마음이 해맑은 사람에게 보인다네, 들린다네. 다만 1년에 한 번 만드는 크고 두툼한 부처님 손바닥 불소차로, 뜨거운 사랑의 불소차로 님에게 가까이 갈진저. 자, 여러 불자님들이 중국의 보타나가산 관세음 보살님이 주처현신, 그 도량에 가면은 계신다. 이게 바로 주처현신 도량이라고 합니다. 현신처. 중국 보타나가산 가보신 불자님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소암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썼는데, 절강성 보타나가산은 관세음 보살님이 항상 계시는 곳. 보살님을 친견하려면 3일 낮 3일 밤 동안 3만 번 절하고 우레 같은 음성으로 3천만 번을 고성으로 부르고 검은보화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바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네. 그래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보살의 얼굴은, 자비로운 보살의 음성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불사선 불사악. 육조 해능 스님이 홍인대사로부터 바루를 받아가지고 대유령을 넘어갈 때 그 바루를 뺏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 도명, 그 도명에게 일러준 내용이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선하다, 착하다, 너는 나쁘다.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 주관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차를 마셔서 마음이 해맑은 사람에게 보인다네, 들린다네. 다만 1년에 한 번 만드는 두툼한 부처님 손바닥 불소차로
뜨거운 사랑의 불수차로 님에게 가까이 갈진저. 레프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 러시아 위대한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관세음 보살이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관세음 보살은 존재합니다. 산의 진미 금원보화를 다 갖다 바쳐도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부분에는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마음이 아주 맑고 청정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누가 봐도 야, 저 불자님은 수행이 참 많이 된 분 같다, 이럴 때야지만이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내 자신을 그런 쪽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내 도량을 도량 청정 무하에, 내 쏘가지 도량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맑고 청정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관세음 보살님이 내 도량 안에 안주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관세음 보살이 존재한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인도에 무착이라고 하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이 무착 스님은 일생 동안 미륵보살을 친견하는 것이 당신 소원입니다.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그러기를 12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륵보살을 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무착 스님이 길을 가는데 길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개 허벅지가 살이 패여가지고 푹 패여가지고 있는데 여러 벌레가 달라붙어 있어요. 이걸 보는 순간에 이 무착 스님이 큰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자기 입고 있던 성복을 벗어줍니다. 벗어주고는 그 사람에게 칼을 얻어가지고 자기 허벅지 칼로 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도려냅니다. 살을 도려내가지고 옆에 갖다 놓고 개 허벅지에 달라붙어 있는 여러 벌레들을 햇바닥으로 핥아가지고 자기 그 도려낸 허벅지에다가 그 벌레들을 옮깁니다. 옮겨놓고는 분대를 가지고 개 허벅지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감싸줘요. 자, 그러니까 개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이러니 공중에서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일찍이 너 곁에 존재했는데 네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더니 오늘에야 네가 나의 진신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착 스님이 미륵보살님을 따라서 도솔천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미륵보살에게 설교를 많이 듣고 훌륭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마이뜨리아로서, 마이뜨리아,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이, 미륵보살은 성이 박가도 아니고 긴가도 아니고 이가도 아니고 나는 성이 자시다. 자비로울 자자. 나는 성이 자시다. 나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불자라면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관세음 보살이 옆에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여러 불자님들은 딱하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불자님들 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 허영자님의 관세음 보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살님, 누리 고저넣기 잠든 밤, 향을 돋우어 영접하옵니다. 제일로 아파하는 마음에, 제일로 그리워하는 마음에 현신하시는 보살님, 그 자비로서 이 밤을 가난한 골방, 형형이 타는 한자루 촛불빛에 납시옵니까? 살피소서 사바세계의 얼룩이를 이쁨과 미움과 즐거움과 노여움을 오체를 당해 던져 몸부림치옵거니 어지러운 번뇌는 정작 탐욕에서 비롯이라 이러십니까? 한낱 티끌의 일로서 가장 가까운 것을 멀리 두고 가장 정다운 것에 이별하는 크나큰 눈이야 어느새 떠이리까? 견딜 수 없는 일을 참고 견디매 대낮같이 열리는 사랑의 문이라면 매냥 피 흐르는 머리 검은 영혼을 어느 세월에 달래버릴까? 바늘구멍만큼도 빛이 안 배는 7억 어둠의 울어무는 여인을 함께 눈물 지우시는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 자, 저를 보겠습니다. 보살님, 허영자님의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온 누리 가득한 고요한 이 밤에 향을 돋우어 영접하옵니다. 자, 법정스님 아까 그런 말 했습니다. 아들은 멀리 공부하러 멀리 가고 아들이 머물렀던 그 방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방에 향초를 갖다 놓고 차 한 잔 끓여가지고 올리고 누리고 저렇게 잠든 이 밤에 향을 돋우어 영접합니다. 제일로 아파하는 마음에, 제일로 그리워하는 마음에 현신하시는 보살님, 현신, 몸을 놔둔다 이 말입니다. 내 꼴방에, 내 기도실에 몸을 놔둔다. 그 자비로서 이 밤을 가난한 골방, 형형이 타는 한자로 촛불빛에 당신은 납시옵니까? 살피소서 사바세계의 얼룩진 모습을 이쁨과 미움과 즐거움과 노여움을 사찰에서 49제 지내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게 어머니 아버님 49제 한다고 절에 모셔놓고는 가족끼리 재산 가지고 싸움을 해요. 마음이 아파. 요즘 그런 일이 참 많아. 제발 마음이 아프겠지만 분쟁이 있겠지만 절에서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절에서만은. 한낱 티끌어 일러서 나중에 죽을 때 임종에 가서 딱 생각하면 부질없는 한낱 티끌어 일러서 가장 가까운 것을 멀리 두고 가장 정다운 것에 이별하는 형제간에 다툼을 하잖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정다운 것에 이별하는 크나큰 눈이야 어느새 떠이리까? 견딜 수 없는 일을 참고 견디매 대낮같이 열리는 사랑의 문이라면 매냥 피 흐르는 머리 검은 영혼을 어느 세월에 달래버릴까? 바늘구멍만큼도 빛이 안 배는 무명. 우리 존재가 무명입니다. 캄캄하다, 어둡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 바늘구멍만큼도 빛이 안 배는 7억 어둠의 울어무는 여인을 함께 눈물 지으시는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 시가 좋지요? 자,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훌륭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엑기스만 가장 중요한 시만 여러 시가 많은데 제가 4번이라고 하는 한정된 주제에서 가장 현대시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절정, 백미, 최고의 시를 제가 선정해서 불자님들에게 지금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허영자님의 관세음보살님. 자, 여러 불자님들이 기도방을 만들어 내가 그 기도방에 앉아서 참선을 하든지 관세음보살님이 오늘이라도 감노병을 요래 딱하니 기울고 있는 그런 관세음보살님 족자를 하나 구해서 내 기도실에 내 기도방에 딱 하고 향로 촉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내가 정성껏 차를 한 잔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그 차를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한 잔을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같으면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정성껏 기도했으니 관세음보살님이 주시는 감로수입니다. 이거 한 잔 드십시오. 그 위장병이 싹 났습니다. 위장병이 나요. 왜냐? 내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거사님들 목련존자 아버지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목련존자 아버지가 기도를 지극하게 하고 열심히 하셨는지 기도하다가 기도실에서 별세하신 분이 바로 나부기의 아버지 목련존자 아버님입니다. 우리 무상사 법당에 이렇게 우리 훌륭한 거사님들 우리 또 불자님들이 이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수요법회에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법문을 경청해 주시고 함께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예경하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공부하니 여기 설법하는 저 법문하는 저도 환희롭고 감동스럽습니다. 자, 오늘 3번째 주제 향을 돋우어 영접하옵니다. 3번째 주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